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개혁하자. 아멘이란 말은 진실, 충성, 믿음, 순종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의 분이셨죠. 그것은 그분이 주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고 충성스러운 분이고 순종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아멘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신앙으로 개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개혁하자.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 미쁘시다라는 헬라 단어가 피스토스, 진실입니다. 진실, 피스토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아멘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가 바로 기도이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뭘 과장하거나 꾸밀 것도 없잖아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을 과장하거나 감추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가 바로 기도이고 가장 정직한 행동이 신앙입니다. 왜냐?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가장 정직한 행동이고 기도는 가장 정직한 언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피스토스, 미쁘시니라.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실해질 때, 진실을 지향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피스토스, 미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오직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진실하신 신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많은 신들이 있다는, 하늘 땅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유일하시고 진실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되다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진실되어서 반드시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진실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란 단어를 써요. 에메트.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든든한 기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말해요. 자,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내 몸의 미세한 변화를 체크해가지고 딱 나타내 줍니다. 그래프로 이 사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것을 속일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진실인 것처럼 하고 말해도 거짓말 탐지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 미세한 변화를. 그러니까 진실하다, 진실하다, 에메트, 든든한 기반. 진실만큼 든든한 기반은 없습니다. 그렇죠? 진실만큼 든든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면은 거짓말 탐지기에 걸린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잠시도 한 곳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막 조변석게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의 변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다. 고수라는 그 단편 소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문열의 소설로 알고 있는데, 고수. 거기는 타짜들, 도박꾼들이 얘기해요. 도박꾼들. 전국의 타짜들이 모여서 막 노름판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고수가 누구냐? 어떤 소녀예요. 이 소녀는 도박을 전문적으로 하는 타짜가 아닙니다. 그 소녀 옆에는 삼촌이라 불리는 사람이 보디가드로 따라다녔는데 그 소녀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도박꾼들은요, 머리를 막 계산합니다. 내가 이 패를 들었으니까 무슨 패가, 저 사람 무슨 패를 들었을 것이고 누가 뭐 어쩌고 막 계산을 하느라 머리가 복잡한데, 이 소녀는 마음을 탁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호수처럼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 호수에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라서 그 소녀가 돈을 다 따는 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그대로 다 내가 투명해져서 상대편의 마음이 그대로 비쳐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만큼 진실되고 투명한 분이라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들을 다 살펴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천이라 그렇게 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바로 그분은 진실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진실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개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순종의 신앙으로 개혁하자.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예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속의 언약이 있다고 말해요. 구속의 언약.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리고 죽으시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인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하신 약속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죠. 그리고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과 맺으신 언약.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를 나의 양자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 구속의 언약. 예수님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노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그렇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순종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해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즉 순종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과정이 있었다. 순종도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순종도 훈련이고 하나의 교육이죠. 순종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받는다는 것, 훈련받는다는 것, 배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운다는 것.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력이 여로와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치매에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놀이를 하고 뭔가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지금 비행기 앞에 앉혀놓고 운전해서 조종해가지고 제주도로 가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힘들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면 됩니다. 비행기 조종을 배우면 돼요. 학원에 가서. 그만큼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그 쇳덩어리를 하늘로 띄워서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제주도 공항에 내리기까지 지금은 못해요. 그러나 일정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배우면 그게 되는 겁니다. 9.11 테러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항공기 학원에, 조종 학원에 다녔어. 미국에서 하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그 무역 그 빌딩에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배운다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의 그 순종에는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구원의 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온전한 완성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복종하셨으니 첫자가 빠졌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그분은 낮아지는 마음, 겸비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바로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순종의 마음을 품어라.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도둑질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의 말.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시죠. 본토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제자. 평생 물고기 잡고 파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생을 끝낼 사람인데 정말 이 성경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이름을 남겼지요. 순종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 마태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잖아요. 마태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인데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19장에서 부르지요. 엘리야가 그때나 엘리사를 만나니 12째 규리수 함께 있더라. 밭을 가는데 소 24마리를 데리고 밭을 갈아요. 이 밭이 작아요, 커요? 소 24마리, 한 개가 2마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밭입니다. 24마리 소를 끌고 한 번에 밭을 갈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큰 밭이니까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평생 아무 걱정에 살 수 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겉옷을 던졌더니 바로 순종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순종해서 손해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기적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삭은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아브라함은 우상 깎아 만들어 팔던 사람이지만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해서 손해본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순종의 신앙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신앙으로 개혁하자. 충성. 오늘 본문 2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성령을 인치시고 굳건하게 하셨나요? 충성하라고. 충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충성을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가정 총무되었습니까? 이방인 노예가 7살짜리 아닙니다. 보디발은 애국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그 집안에 이방인 노예가 소년이 팔려가서 처음에 뭘 했겠습니까? 마당 쓰는 것. 세수홍대 진태지절. 마당 쓰는 것. 그 다음에 걸레질하는 것. 물 깃는 것. 나무 패는 것.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마당 쓰려 했는데 대충 썰고 나면 어떻게 습니까? 더 이상 중요한 일을 못 맡기죠. 그 작은 것을 완벽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하니까 점점 더 뭡니까? 요셉의 지위가 좀 높아진. 그리고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쉽게 보면 압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것에도 소홀히 한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와 재혼했느냐? 구서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구서가 지금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 흑인이잖아요. 흑인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그 출애굽의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또 정통파 유대인 모세가 흑인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자는 나오미 캠벨 정도는 됐던가 봐요. 그래 결혼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도 막 충격 받았겠죠. 야, 뭐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막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응? 형과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생이니까 이제 또 나무랄 수도 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느냐? 모세 편을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심하게 나무랐던 그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7일 동안 집 밖에서 격리되어 있어요. 가야 되는데 미람 때는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서 그동안에.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 용서하셔서 미람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아.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말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의 충성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충성을 보시고 모세를 변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사육신이 있죠. 사육신, 단종 포기를 깨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삼문입니다. 성삼문이 시를 남겼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찐들 재미도 하나인 것과 피록의 푸시의 것인들 기 니 따에 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수양산, 중국에 수양산이 있습니다. 이제는 백이숙제를 말해요.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이냐? 중국의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나라 백성들이니까, 신하들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망한 은나라에 충성을 하겠다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참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성삼문은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한다,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줄여 죽을 진들 차라리 굶어 죽을 진전정 왜 고사를 캐먹느냐. 비록의 푸시의 것인데, 비록 푸승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느냐? 바로 주나라 땅에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먹은 것도 안 되고 그냥 굶어 죽어야 돼, 충성이라고 성삼문이 꾸짖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그 당시에 보면은 박평년 같은 사람은 인두로 막 살을 막 찢지 않습니까? 찢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정말 고문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미쳐버리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평년이 뭐라 합니까? 이놈들아, 쇠가 식었다 더 달고 오너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기절해버려요. 너무 무섭고 막 사람이 살이 막 타들어가는데 쇠가 식었다 더 달고 오라고 소리 지르니까 형님가 기절해버려요. 무섭지요? 네, 무섭습니다.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예수님처럼 드린 것이 바로 충성.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신앙으로 무장하고 충성의 신앙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기억하자. 진실한 신앙, 순종의 신앙, 충성된 신앙으로 기억하자.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왜 개혁이 필요한가? 신앙의 세속화, 지도자들의 배역, 형식적 신앙의 만년, 혼합적 신앙의 만년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다. 나의 가정, 나의 국가이다. 세 번째로 가서 희석의 개혁, 자신부터 개혁하였다.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회복하였다. 유월절을 회복하였다. 그 다음에 요시아의 개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였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세웠다. 금요일날 초대 교회 개혁, 사역을 개혁하였다. 배타성을 극복하였고 복음지를 수에 최선을 다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멘의 신앙으로 기억하자. 진실한 신앙, 순종의 신앙, 충성된 신앙을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종교개혁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을 잘 마쳤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단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도합니다.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을 주어서 시험 준비 잘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종교개혁 때 또 만납시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진실된 신앙, 순종의 신앙, 충성된 신앙, 아멘의 신앙으로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